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독교란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게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런데 이 구원을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믿음 생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굳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 구원을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을까요? 왜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을까요? 그것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주는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다시 기독교의 회의를 갖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완전한 속죄가 없다. 완전한 구원이 없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에 믿는 도리인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유대교로 결코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유대교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굳이 기독교 믿어야 되나? 아니 꼭 종교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고 완전한 속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문맥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하고 좋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대제사장의 차이이고 제물의 차이입니다. 오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모세나 아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제사장인 것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게 하는 중보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약속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굉장히 쉽고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데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만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여러분 참 친숙한 편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형리에 나오고 우리가 죄와 죽음을 얘기할 때 꼭 이 구절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문맥 가운데 보면 강조점은 죽음이 아니고 한 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앞만 읽고 읽어도 왜 그런지를 저도 이해 못했고 여러분 대부분 이해 못하는 구절이 16절, 17절입니다. 자, 거기에 유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유언 얘기가 생뚱맞게 나오는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앞만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상상력이 대단히 탁월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은혜 받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 유언은 잘못된 번역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바른 번역으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언약의 피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첫 언약도 희생 제물을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새 언약을 맺을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죽기 전날 밤 성찬식하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언약의 피. 언약을 맺게 해주는 피입니까? 언약 어기면 죽이겠다는 피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네. 어떤 때는 언약을 어기면 죽인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피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 제가 도전적으로 질문했던 세 가지,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의 의미의 한 번이 왜 강조점인지, 두 번째, 유언이라고 번역했던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번역이고 어떻게 번역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언약의 피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된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차례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대로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는 지난 14절 끝에 보면 옛 언약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예법이고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데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것 잘못하고 부정한 것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지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동물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게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 내면적인 것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14절에 하면서,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란 뜻은 그가 없으면 새 언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여러분, 첫 언약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첫 언약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여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부터 한번 본문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도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중요한 것은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뭐라고 해요?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피를 장막 그리고 그릇에 뿌렸습니다. 왜 뿌렸습니까? 왜 뿌렸습니까? 그게 대답이 22절에 있는데,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첫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서 정결하게 했다는 뜻이죠. 왜 피로서 정결하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오면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 가까이 올 수 있었는데요.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첫 언약의 백성이 정결한 상태에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 세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 정결해야 된다. 목욕해라. 두 번째, 옷 빨아라. 그리고 희생제물로 피로 너희들 정결해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백성이 제언을 하죠.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이 뭐냐면 너는 모세에게로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뭐라고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해요? 성결하게. 성결하지 않은 백성과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왜? 하나님이 강림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 그 다음 9절 봐요. 그런데 목욕하고 옷 빨고 이랬다고 완전히 성결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내면적인 죄악과 그가 지었던 여태까지 죄악들은 어떡합니까? 그 죄를 성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출애굽기. 모세가 피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본문인데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약 체결이 협정이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려요. 왜 뿌립니까? 죄악된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왜 성결하게 합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제가 아까 언약의 피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네,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하면 언약의 피는 언약이 가능하도록 유효하도록 하는 피입니다. 언약이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언약을 맺을 백성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피일 뿐 아니라 죄악된 백성을 성결하게 만드는 피가 언약의 피예요. 죄악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언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피. 이게 길게 설명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왜냐? 피로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성에게 뿌려서 첫 언약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비유로 하면 정말로 최고로 부유하고 힘센 왕자가 자기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결혼 서약을 맺을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그 신부가 권세 있는 가문이 꼭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지참금을 많이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왕자가 원하는 것은 이 아내가 얼마나 성결했느냐 이것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매춘부였고 창녀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내 결혼을 위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성결한 아내로서 나에게 올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수가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가 적고 노예에서 갓 나라를 구성하지도 못한 그러한 탈출한 노예 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백성을 맺을 때 그들이 훨씬 더 성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던 문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당장 금송아지 만들었던 민족 아닙니까?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그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격적으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이든 그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과거의 삶을 성결하게 씻고 앞으로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 외에 그들의 죄를, 내면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 속죄가 바로 희생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지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그에게 뿌리면서 성결케 하고 첫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첫 언약이 동물의 제사로 맺었다면 새 언약도 당연히 성결한 백성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논리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바로 구약시대의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의 백성들이요, 성막들이요, 모세 다 모형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그것들의 모형이 지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바로 교회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시니라.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없고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새 언약에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15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가능케 한 분이 예수님인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언약에 지은 죄들을 성결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긴 죄가 되겠고요. 유대인이 아닌 그 밖의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어긴 죄인들이죠. 하여간 새 언약이 오기 이전 시대에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해야 됐느냐면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17절이 자연히 연결이 되는데요. 왜 죽으셔야 됐느냐라고 할 때 이걸 유언으로 번역을 하니까 생뚱맞고 이상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 단어, 유언으로 번역한 이 단어의 헬라어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디아다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다케라는 단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1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16절엔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17절에 유언이라고 번역하고 18절에 다시 언약으로 번역하고 20절에 다시 언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같은 문단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16절, 17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이 단어가 원래 두 가지 단어로 다 번역될 수는 있었습니다. 문맥에 따라 유언도 되고 언약도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16절, 17절의 문맥을 보니까 죽어야 되고 죽어야 유효한 것은 이 유언이 더 맞지 않는가? 이래서 그냥 유언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물론 세 개의 성경은 다 언약으로 번역을 했고요.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단어를 언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까지는 유언을 지우고 언약이라고 쓰십시오. 언약이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읽을 때 또 잊어버리니까. 또 혼동되니까. 자, 그래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왜?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러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 바로 그 유언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러므로 첫 언약, 이게 나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얘기하고 그리고 언약 얘기를 하다가 이러므로 첫 언약, 이렇게 다 언약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여기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할 때 이 언약은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은 새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인데 왜? 속량해서 옛 언약을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옛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새 언약이고 뒤에 유언한 자는 옛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된다. 왜? 옛 언약자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왜? 새 언약은 옛 언약하에서 파기하고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유효하고 그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옛 언약하에 죽어야 될 자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대신 죽었다. 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왔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해야 돼요. 새 언약을 성취하려면 옛 언약하에 죄 지은 자들을 그냥 정결하지 않은 채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룰 예수님은 옛 언약하에 죄 지은 자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옛 언약하에 죄 지은 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셔서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동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새 언약이 효력이 있고 그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중보자인 예수님이 속량을 함으로 옛 언약의 범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제 표현력의 최선이에요. 여기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 첫 언약도 첫 언약을 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첫 언약은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언약이 체결되고 언약의 피를 세웠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 아닌 진짜 실체인 우리들을 양심까지 영까지 깨끗하게 할 정결할 피는 희생제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율법을 어겼던 양심의 법을 어겼던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언약의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 새 언약을 맺게 해주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의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매년마다 속죄일마다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느냐? 뭘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24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나라로 바로 들어갔어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지니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매년마다 들어가서 속죄를 치루어서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완전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대제사장처럼 한다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희생제물 죽은 것처럼 매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여기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은 여기 단번이라고 번역된 국어는 한 번이 더 쉽습니다. 한 번으로 제물을 드려 죄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초림한 때가 세상 말세입니다. 그때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7절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한 번 들이신 바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절의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힐 대목은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구약은 자주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한 번 태어나셨고 한 번 죽으셨고 한 번의 희생제물로 완전 영원히 모든 죄사함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를 해주는데 기독교는 뭐냐? 라고 물을 때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죽지 않느냐. 희생제물이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예수님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세상 끝에 오셔서 한 번으로 단 그 효력은 영원하고 반복할 수 없고 그 효력의 범위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모든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재림 직전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단 한 번으로 모든 범위를 충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한 번으로 끝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으로 충분했고 그것으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옛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네.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좀 착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됐습니까? 원래 타고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거나 하나님께 이쁘게 보인 몸 구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일부러 생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량하려고 주고 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자세히 생각하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날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젠가요? 내가 살아있을 때인가요? 내가 뭔가 20대에 예수 믿었으면, 내가 20살까에 주님 부르심을 받고 전도받고 교회 갔으면, 내가 20살까지 내가 행한 뭐 일이 있어서 그때 내가 좀 모범생으로 살았거나,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나,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고백으로 에베소서에 고백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보다,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보다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예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온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율법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그들이 안 믿어요. 아니, 기적과 표적을 눈에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이번 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막 기적, 표적 막 행하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인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 9절. 너희가 왜 안 믿는다고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고 내 양은 영생을 얻을 것인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이 양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 지키고 그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니까 내 양 아니고, 창기에다가 세리에다 죄인들이니까 내 양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내 양을 정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왔을 때 양된 자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교만하거나 자만할 게 없습니다. 내 행위를 보거나 내 어떤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부르신 그 은혜에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나? 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나?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자, 15절 끝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뭐 하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영원한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땅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그러나 땅만 주신 게 아니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주었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막을 통해 교제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복도 포함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때 땅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그냥 기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고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논리적으로는 기뻐야 되죠. 근데 별로 안 기쁘죠. 왜 별로 안 기뻐요? 세상살이가 너무 눈앞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건 멀어 보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글로 이사할 것도 아닌데 거기 카페에 가끔 들어가 봐요. 거기 다산 신도시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단지마다 막 이미 들어가고 막 분양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를지, 지금 얼마 올랐는데 얼마 오를지 이게 관심이 크고요. 주변에 호재가 될 만한 무슨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지, 공원이 될지 학교가 될지 유치원이 들어올지 뭐 이름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막 민원 넣기도 하고 막 그냥 글들이 많은데 재밌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글 속에 보여요. 근데 충분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을 처음 샀던 날, 평생 처음 샀던 때가 상계동의 16단지 24평을 처음 아파트, 그때 가격으로 7천만 원대였어요. 얼마나 쌉니까? 예. 하여간 그것도 그때는 이건 굉장히 큰 돈이어서 그때를 그걸 사는데 계약을 하고 제가 제 아내 모르게 몰래 밤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집 구경하느냐고. 가가지고 저기 2층이었거든요. 밑에 딱 보고 저 집이고 여기 공원이고 여기 뭐 있고 주차는 이렇게 하고 학교는 애들 이렇게 보내고 이거를 그냥 혼자 가서 밤에 퇴근하고 이렇게 보고 막 그리고 설렜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새롭게 이사갈 집에, 그러니까 새로 신도시에 이사갈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의 신도시 못지않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 기업이 있고 하나님과 장막을 치고 정말로 생명수 강가에서 그렇게 정말로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없고 뭐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늘 지금은 현실이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조금 막 유혹하고 흔들려도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있으면서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 죄악도 이겨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게 없을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죠.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있을까 의심이 섞여 있고 이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있고요. 우리가 곧 그 세상으로 갈 것이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기는 나그네고 잠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믿음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에도 완전한 속죄가 없고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내용들을 듣고 확신해 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죠. 이 시간에 우리 보혈 찬송을 같이 하는데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도 우리에겐 해당이 안 되겠죠.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명을 꺼주시고요,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다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너가 행복자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행복한 걸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은혜 내가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